미국의 유명한 여성 작가 마라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집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큰 구원의 감격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펼쳐지는 것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청년 변호사와 결혼을 하여서 20년 동안 존재감도 없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전업주부가 되어서 다른 여성들과 똑같이 부부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자녀 문제, 생활 문제, 인간관계 등으로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의 삶을 다룬 글을 쓰는 작가가 됩니다. 몰간은 모든 여성들이 겪게 되는 경험을 중심으로 완전한 여성이라고 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도 완전한 여성이라고 하는 몰간의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겪는 경험에서 나온 진솔한 글이었습니다. 그 책은 평범한 여성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은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눈물이 스며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부터 경험을 합니다. 그의 평범한 글에는 공감한 수많은 불신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빛바랜 신앙을 가졌던 교인들이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기쁨을 맛보는 안내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몰간은 지난 20년의 세월이 무의미와 헛된 삶이 아니었고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에서, 자녀관계에서, 생활문제에서,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그런 삶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종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 부류의 종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7절에 그리고 38절에 그 43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 있는 성도들은 첫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로 비유된 종의 기본 자세는 준비와 기다림입니다. 주인이 필요해서 부를 때에 준비되지 않는 종은 그것이 어찌 종이고 종의 의미와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서 밤늦게 돌아오는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35절에서 36절을 다시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하루의 시작과 더불어, 그날의 시작과 더불어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니 혼인잔치집에 참석한 사람들은 밤늦게 돌아오게 됩니다. 38절에 보면은 주인이 호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 로마의 시간으로 2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이 2경입니다.
그리고 삼경은 새벽 2시부터 동틀 아침 6시까지입니다. 이경이나 삼경에 밤에 결혼식을 하니까 빨리 오면은 10시에 오는 거고 늦게 오면은 2시, 3시, 4시, 5시가 되는 겁니다.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식에 벌어지는 하객들이 집에 돌아가는 광경입니다. 이때에 종은 주인을 맞으려고 깨어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종은 지체 없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종의 모든 관심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종이 먼저 잠자리에 든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는 자기 일을 태만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자기 처지와 형편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바쁜 일상보다 더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낮에 종일 일을 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기는 요즘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침 체질이라 가지고 밤에는 일찍 자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핑계를 종들은 못합니다. 나는 야간 체질이기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난다. 나는 밤 체질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의 형편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늦게 귀가한다 할지라도 자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인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주인을 섬기는 종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진리, 종의 자세, 주인을 기다리는, 밖에 갔다가 돌아오는, 특별히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들고 허리에 띠를 띠었다. 이것은 준비된 모습이고, 등불을 켰다. 이것은 주인이 혹시 돌아오는 길에 어둡지는 아니한가, 그런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종,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아주 기뻐한다고 합니다. 37절에 보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평범한 그의 생활이거든요. 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생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거는 세상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종을 보고 주인은 너무 기뻐합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자기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종이 얼마나 좋았던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그 종을 시중을 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깨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천국 잔치에서 자신이 상상하고 기대한 것 그 이상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은 자기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 특별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사랑과 섬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을 하는 대접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게으름과 쾌락과 욕망으로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린 지 지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의 재림에 의문을 가진 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린다면 이 평범한 진리 속에서 주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종들을 평범하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 그를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령법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인 동작을 요구하고 있는 준비 상태입니다.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종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주인의 인기척이 있을지 모르니까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전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켜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서서 모세의 출발 신호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통해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 시작되는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넘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자지 않고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을 가리켜서 그는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친히 자리에 앉히고 수종든다고 합니다. 비유 속에 나타난 주인처럼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기다린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오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주님을 기다린 신자들에게 내 보좌 옆에 앉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너는 내 옆에 앉으라.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상급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매일 반복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 그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39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인이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비유에서는 주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종의 준비된 모습, 기다리는 모습, 신실한 모습을 강조를 했다면 39절에서는 종과 주인의 집과 그리고 도적의 관계 속에서 주인의 집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서민들의 가옥은 대부분 흙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의 문을 단단히 잠갔어도 도둑이 벽을 뚫고 침입한 일이 흔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너희도 아는 바니, 도둑이 집에 벽을 뚫고 들어가서 도적질하는 거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도둑들의 도둑질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벽을 뚫고 들어간다.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도둑이 집에 벽을 뚫고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상황은 주인이 집을 오랫동안 비웠던가 아니면은 집을 지키는 종들이 깊은 잠에 빠져버렸을 때 일어나는 비극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집을 지키는 종들이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버렸던지 도둑이
집에 구멍을 내고 들어오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문을 살그머니 따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데도 어떻게 종이 잠에 빠져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너희도 아는 바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종말 시대의 영적인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예화고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도둑이 집에 구멍을 뚫고 물건을 훔쳐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와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수도 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런 모습은 마치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데도 모르고 자고 있는 종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다 죽기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집을 지키는 종들이 조금만 각성을 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도적은 그 집을 뚫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4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도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준비한다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경성, 영적인 각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키는 종이 무슨 부스럭 소리만 나면 일어나고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거지.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여러 순교자님들은 저 하늘의 구름만 낯설어도 주님이 오시는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무슨 징조가 일어나고 큰 변화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시려고 하나. 집을 지키는 도둑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집을 지키는 종들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이기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주인의 집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인의 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종의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 그 다음에 주인의 집, 교회를 지키는 종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라. 그 집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지는 못하고 들어와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갖고 감독들을 불러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 아마도 지금 오늘 너희들을 보는 것이 마지막인지도 모른디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지키라. 라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지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충성으로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을 볼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볼 때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평범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인의 가족을 먹이는 진실한 청직입니다. 첫째 비유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 둘째 비유는 주인의 집을 지키는 종, 셋째 집은 주인의 집을 관리하고 먹을 양식을 종들에게, 연약한 종들에게 그것을 때를 따라 먹이는 종의 모습.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로 복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우리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연약한 종들을 돌아보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약삭빠른 인간의 지혜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그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의 마음을 바로 알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종입니다. 그는 자기 원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는 종입니다.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들이 맡은, 그 청지기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주인의 집을,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고 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인의 뜻에 따라 살림을 관리합니다. 주인의 종들이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사랑과 이해와 배려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지기에게는 영적인 권위와 함께 도덕적인 권위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을 치는 목자처럼 양의 필요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집은 자기가 맡은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맡은 청지기는 때를 따라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양식은 주인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주인의 집에서 살고 있는 종들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이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영생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양식은 또한 신구약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양떼의 형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되는 종들도 있습니다. 45절과 6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충한 종의 방자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더디 온다 이거지. 안 올지도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종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허비했습니다. 그는 청지기직을 오해해서 주인처럼 행사한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맡겨준 양무리의 생명과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쾌락에 몰두하여 주인이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낭비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종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자주 목격합니까? 아, 이거는 목사님들을 두고 하는 말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첫째는 목사를 두고 하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청지기들에게 양무리를 맡겨주었습니다. 연약한 종들을 맡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주일학교입니다. 그것이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그것이 SFC 아직도 성장해야 되는 청년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역이고 여러분의 전도회고 그것이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하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7절과 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 당시에 주인의 뜻을 몰랐던 그런 청지기, 주인이 돌아오면 맞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아, 주인이 뜻이 그런 거였습니까? 그 정도 맞는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목사는 많이 맡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 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적게 맡은 자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눈다면 적게 맡은 자는 교인 아니겠습니까? 무슨 주일학교 교사나 뭐 구역장이나 전도회 회장이나 뭐 이런 유가 아니겠습니까?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맞을 거고 적게 맡은 자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적게 맞을 뿐입니다. 맞는 건 똑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종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종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하신 주님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보유하고 계신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과 신분과 사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종들을 격려하고 상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실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혼인집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렸던 종처럼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부대끼는 인생살이지만은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지만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영과 포도원을 걸지 못하도록 깨어 주님의 목장을 지켜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뚫지 못하도록 깨어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먹이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 학생들에게, SFC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주님의 양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구역과 전도의 회원들에게 주님의 양식을 공급하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공급하는 일은 성경을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우리가 부지런히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혼탁한 오늘의 세대에서 하지만 또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생활이지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맡겨주신 주님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